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찬송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로 표가 앞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과 죽임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사오니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삶의 규칙으로 삼고 날마다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가 저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으로는 이 산에서 드릴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드릴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에게나 혹은 병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이 시험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인들과 숨어서 함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3장 14절)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시했던 우리의 일상은 잃어버렸고 모두가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원인에 대해 저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국가 원수들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고요. 국내에선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해서 그런다라는 말씀 해석도 있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나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기에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앞에 온 세계가 동시에 고통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거나 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계속 고민했는데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전쟁도 허용하셨고 전염병도 허용하신 것을 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모든 일의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렇게 행하심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종교단체, 어떤 정치 세력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복합적이고 동시적이에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홍해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선언이지만 마귀나 불신자에게는 사망의 선고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그 대상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에게는 사랑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사람과 단체를 향하여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에 대해서 공의를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의 해악성을 드러내 보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징계로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나부간한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연단 받을 것은 인내로 연단 잘 받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코로나도 종식될 것입니다.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속삭이세요. 그러면서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라.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라. 방점은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일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주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그렇게 책망만 들은 건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4번 언급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적어도 바울 시대까지 이 라오디게아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고 오늘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다가 오늘날에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사후 당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신약시대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이 말씀은 신약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영적 태만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명륜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 비춰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부자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 자체가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은행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금을 많이 보유했다고 합니다. 안과와 관련된 큰 병원이 있을 만큼 의학도 발달했고요, 의료 산업도 크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주후 60년경에 발생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주변 여러 도시에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 도시가 한꺼번에 피해를 받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오늘날로 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각 도시마다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다른 도시는 다 받는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만 우리는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자인 곳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들 문제없는 교회 없죠. 이단 문제가 있거나 큰 핍박과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신앙적인 열심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문제가 발생하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요, 태만해지고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에 직접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겁니다. 어떤 책망을 하셨나? 주님의 책망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읽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예, 믿음 보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걸맞은 삶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너의 실체를 모르고 너희 스스로도 너의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지만 나는 다 안다. 너희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할지라도 나는 너희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요, 자기 신앙의 외부적인 모습들, 겉모습만 자랑했을 뿐 자기 내면의 신앙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은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5절 제가 다시 보니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의 책망대로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내는 성도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복음을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경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적당주의자, 믿음 생활도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순종하는 맛도 없고요, 뜨겁게 헌신하는 맛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 태만하고 미지근한 어정쩡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치 교회와 세상 양쪽에 두 다리를 반바씩 걸쳐놓은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역겨웠는지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은 내 입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는 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입안에 두고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스피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복음 전파, 구원운동에
너를 배제하겠다는 말씀만큼 슬픈 말은 없죠. 교회에 대한 영적인 사망 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촛불을 옮기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시원하게 순종하고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고사하더라도 세상 믿지 않은 사람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말씀이 본문 1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책망은요, 교만해서 착각에 빠진 것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나는 부자라. 누가 한 말입니까? 주님이 한 말이 아니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한 말입니다. 주님의 평가도 아니고요, 주변 교회의 평가도 아닙니다. 사도의 평가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내리는 평가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 교회에 문제가 많아라고 주님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스스로 주님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게 된 거예요. 눈 멀고 무지하니까 자기의 신앙 상태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축복의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겠지.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니까 주님 도우심 없어도 우린 잘 되겠네.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괜찮아. 그렇지만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빈곤을 지적하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간단히 말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공고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너에게 조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련하다는 말씀은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 가짜예요. 거짓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하다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지 않고 이 땅에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게, 내어드릴게 하나도 없을 만큼 너희는 가난하다는 말씀이에요. 눈이 멀다는 말씀은요,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눈이 먼 거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깨닫는 몇 가지 진리를 가지고 형제의 티눈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벌거벗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행하신 몇 가지 행위로 인한 자기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가립니까? 벌거벗은 것과 다르지 않는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이렇게 심각한데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처음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영적 소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좋은 직분을 맡았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런 착각에,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못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책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성령께서 모아하신 긍휼하심으로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항상 늘 가난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의 믿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열심과 헌신으로 불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요, 해결책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해결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서 필요한 것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보면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벗어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주님이 내신 처방을 자세히 보면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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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공고하고 가난하다. 가난한데 어떻게 사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야 될지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도요, 사 먹으라, 젖을 사라, 똑같이 사라는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죠.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군지 나에게 오는 자는 공짜로 줄 테니까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너희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라는,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와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을 최고의 보화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소유하고 싶을 것이다. 사고 싶을 것이다. 사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그래서 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파는 분이 누구인지도 설명합니다. 너는 내게서 사라. 파는 분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살 수 있으니까 너는 내게서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쉬운 문제,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우리 안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일 주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만한 마음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살 것은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쉽게 말해 순수한 정결한 순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금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순수한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가 단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 처음에 믿고 나선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도요, 주님께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순수한 금을 사서 다시 소유할 때, 주님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 영접할 때 받았던 기쁨과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 것은 흰옷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는요, 죄의 수치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발가벗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죄로 가득했죠. 미지근함, 영적인 무지, 교만함. 그들은 자기들이 몇 가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저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 옷만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할 수 있으며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도요, 다른 이로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 것은요,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세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께서 이미 눈이 먼 이 소경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소경인데 아예 못 보는데 안약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세상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악이 있다면 최고의 명약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약, 소경도 눈뜨게 하는 그 약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바로 복음의 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이 바로 이 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맹인, 눈 못 보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못 보고 뜨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시고 주를 영접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라우디게아 교회도 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 세상의 지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진리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신령한 복도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처방을 정리하면 금, 흰옷, 안약을 주님께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야만 돈이 없어도 값없는 은혜로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순금과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즉시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죄의 수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해결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행위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행위 의지하지 마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만일 계속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면 문 밖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주님 찾지도 않고요, 기도도 안 해요, 교제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긴 했지만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기도,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주님은 놀라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문 밖에 계신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요. 바울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설명합니다. 그 연합은요,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코로나19를 허용하신 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목적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와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에 빠진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것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와 교회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미 주님을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에게 열매가 얼마큼 있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우리 교회의 열매가 얼마큼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부족하거나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도 없이, 미지근하게, 여심도 없이 우리 행위에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교회는 아니었나 살펴보시고, 그런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기쁨과 열매가 가득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요, 안약을 사서 눈을 봐야 되고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거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면서 보여지는 것들 가지고 잘 믿는 척, 주님이 책망해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는 모습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해결책처럼 주님께 필요한 것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값없이 돈 없이 가도 주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단련한 금, 순수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 옷, 주님이 전가하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눈이 밝게 떠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믿는 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깥에 계신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 안에서 잠든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명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뜻을 찾아서 고치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370장, 새 찬송가는 450,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읽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